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사도직은 사라지고 없는 직분입니다. 또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없을 때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난 신약, 구약 66권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선지자도 다 이 땅에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 직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님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가르칩니다. 이후에 이제 교회가 더 확장되면서 이제 목회자들 이외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런 직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의 그 자질과 어떻게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의 자질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주님의 주어진 직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사명이 뭐라고요? 봉사하는 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감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봉사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한데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르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우지 말고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착하고 저 사람은 참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럴 정도로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또 교회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직분자들을 교회에서 세울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막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집사의 선택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활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보니까 정중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동이 바르고 품격과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품위가 있어야지 아주 경거망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도 품격 있게 교양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집사의 선택 기준 첫 번째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해야지. 찡그리고 막 앵그리버드 같이 한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을 들어 몸 단장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두말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 말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뱉은 말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교회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술을 드셔도 뭐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몇 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아예 먹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술을 아예 금했어요. 금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귀한 전통이 뭐냐?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아요. 술 먹는 것도 금하고 담배도 못 피게 했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인데, 제가 이민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미국 사람들 다 술 먹고 그러니까 왜 한국만 그러냐? 아니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실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 취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은 직분자 세울 때 너무나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한다든가, 사기친다든가, 횡령, 남의 돈을 횡령한다든가, 또 뇌물로 받는다든가, 또 도박과 같이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지 자기의 노력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투기를 해서 벌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뭐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다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돈은 받지도 않는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배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당한 노력으로 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액수가 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남의 사기쳐가지고 갖고 온 돈이냐, 도둑질해서 갖고 온 돈이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액수가 적어도 그분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오면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최소한의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그래서 그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을 가리켜요. 또 이런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 더러운 곳을 피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나면 죄 짓는 데를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더러워지니까. 이런 걸 피하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이죠. 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을 갖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결혼한 자여야 한다.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왜냐하면 집사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이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라. 순서가 있죠. 먼저 수신제가, 자기와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린 사람이 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또 여러 집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숙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한다 이거죠. 매사에 경솔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정숙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들 말씀 중에 이제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모함, 남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왜 여자분들이 이간질을 잘하는가 봐요. 왜 특별히 여자들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그래서 시기 질투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좋은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자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도 특히 남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절제가 하는 사람이 한다.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제일로 마지막 9번째가 절제요, 절제.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의 와이프가 하와 있잖아요. 하와가 절제를 못한 거예요.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어떤 걸로 유혹에 넘어가 버리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이것은 누가 주는 거니? 세상이 준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화려한 거 보면 쉽게 유혹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안목의 정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분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충성하는 자, 맡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집사로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를 잘 일으키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충성도가 더 높아요. 남자분들은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좀 믿다 가버려 없어져 버려요. 여자분들은 참 또 그런 거에서 충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다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 아주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런 분이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야지 괜히 감투나 하나 여기다 차고 일도 않고 명예로 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격을 다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임명해라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 집사 그만해야겠네요. 있는 집사도 반품해야겠네. 반납해야겠네. 집사가 새로 되기는커녕 있는 집사도 띠야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 직분자들을 겸손하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사당 사람들에게 아주 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기준을 알고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목사는 이렇게 나와요. 감독은 그래요. 거기에 보면 나도 목사의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집사 지원 안 해야겠다 하지 말고 집사를 지원해가지고 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상급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아름다운 지위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걸 감당해야 또 하나님께서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또 권사님도 잘 감당하면 또 장로님도 되시고 그런 식으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맡은 것을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